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바오로 딸 수도의 김경희 젬마수녀입니다. 오늘은 송복모 신부님의 관계 속의 인간을 낭독해드립니다. 성서와 인간 시리즈 8번째로서 수많은 부부가 겪고 있는 결혼 생활의 위기를 다루고 있으며 이들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계 속의 인간 첫 번째. 제대로 싸우기. 부부가 아무리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차이를 감사드린다 하더라도 부부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갈등은 친밀한 관계에서는 더더욱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결혼,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이란 책을 쓴 페로트 부부는 행복한 결혼을 이루는 비책은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면 상처를 남기지 않고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정하게 싸우는 것이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비책이어서 그대로 적용한다면 백발백중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행복하게 사는 부부는 공정하게 싸우는 방법을 안다. 사랑만으로 결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없다. 사실 사랑은 부부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척도가 되지 못한다. 신혼부부는 3가지 원자재를 갖고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 첫 번째 원자재는 서로가 공유하는 자료. 두 번째는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서로가 다른 자료. 세 번째는 전혀 보완적이지 않은 다른 자료이다. 이 중 세 번째가 부부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자료이다. 부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서로 보완적이지 않은 다른 자료가 두드러져서 불일치를 낳게 된다. 그러니 결혼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는 부부간의 불일치를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는가이다. 많은 부부가 갈등을 다루는 법을 모른다. 어떤 부부는 침묵하는 것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하여 갈등이 생기면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덮어둔다. 이러한 부부는 갈등이 결혼 생활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임을 모른다. 갈등을 억누른다고 갈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긴장과 감정의 상처는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였다가 언젠가는 폭발하게 마련이다. 1000년간 병 속에 갇혀있는 요정이 말했다. 누구든지 나를 이 병에서 나가게 해주는 사람에게는 3가지 소원을 들어주어야지. 하지만 2000년이 지난 뒤에는 이를 갈면서 말한다.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나를 이 병에서 나가게 한 자부터 죽여버릴 거야. 불만을 가슴속에 오래 담아두면 담아둘수록 위험하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갈등을 덮어버리기보다 직면하고 제대로 싸워야 한다. 그렇다면 제대로 싸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싸움거리를 조심스레 선택할 것. 둘째, 갈등의 문제를 명확히 할 것. 셋째, 적절한 때를 찾아 싸울 것. 넷째, 좋은 의도와 솔직함. 그리고 나 전달법으로 싸울 것. 싸움거리를 선택한다는 것은 미주알 고주알 모든 갈등을 갖고 싸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부부가 티격태격 실랑이를 벌이는 문제 중 90%는 간과해도 좋은 사소한 문제이다. 문제가 닥칠 때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면 결혼 생활은 삶이 아니라 전쟁터일 것이다. 인생이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경우는 드물다. 배우자가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나와는 다르게 일을 처리하고 그 외 사소하게 충돌할 일들은 항시 널려 있다. 평화롭게 인생을 사는 방법은 어떤 일이 싸울 가치가 있고 어떤 일은 그냥 지나쳐야 하는지를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다. 자신이 옳고 그가 틀리다거나
단순히 사소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싸워야 할 필요가 있을까? 어떤 식당, 어떤 극장에 가는 것이 더 좋은가 하는 문제가 말다툼을 벌일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수천 가지의 사소한 문제들을 놓고 싸움을 벌이면서 인생을 헛되이 흘려보내고 있다. 리처드 칼슨의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관계 속의 인간 두 번째. 한 몸 공동체로서 부부가 늘 일치하려면 부부가 함께 하느님께 기도드릴 수 있어야 한다. 기도는 부부가 늘 일치할 수 있는 첩경이다. 부부의 기도는 두 사람을 만나도록 운명 지으셨고 두 사람 사이에 사랑으로 머무시는 하느님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는 행위다. 하느님께 부부가 함께 의탁할 때 어찌 부부 사이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부부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은 인간적 차원의 사랑을 넘어 존재 중심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한다. 곧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스도교 문학가로 널리 알려진 C.S. 루이스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가능하려면 먼저 하느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상에서 내게 가장 귀한 사람보다 하느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배웠을 때 비로소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을 지금보다 더 잘 사랑할 수 있다. 하느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감해지거나 하느님 대신에 가장 귀한 사람을 사랑하려 할 때에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상태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이다. 첫 번째 것이 첫 번째 위치에 놓여졌을 때에 두 번째 것은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는 것이다. 알 켄트 휴스의 10계명 현대인을 위한 10계명 해설에서 다음은 인도의 위대한 시인 타고르의 글이다. 존재의 중심으로 스며들어가는 사랑을 나에게 보내주소서. 또 존재의 중심으로부터 생명이 가지를 치는 사랑을 나에게 보내주소서. 존재의 중심에서 생명이 가지를 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보이지 않는 수액처럼 퍼져가는 사랑을 보내주소서. 평화의 충만으로 가슴을 진정시키는 사랑을 내게 보내주소서. 배우자에게 존재 중심에서 나오는 사랑을 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배우자의 영적 진보에 협력하는 것이다. 결혼 생활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것은 내적 고독과 영적 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배우자에게 마련해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영적 성장이 중단되고 영적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삶은 무의미하게 흘러가게 된다. 많은 경우 직장 생활을 하는 남편들은 집에 돌아오면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을 자는 것이 전부다. 영적 독서를 하거나 기도하는 등 영적 성장을 위한 작업을 전혀 하지 않는다. 이럴 때 여자가 혼자 성경을 읽거나 영적 책을 읽고 있으면 그만두고 옆에 와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도록 요구하는 남자가 있다. 한편 여자 편에서도 홀로 성경을 읽거나 영적 독서를 하는 것이 배우자를 소홀히 대하는 것은 아닌가 하여 죄책감을 느낀다. 만약 아내가 낮 시간에 영성 생활을 할 수 있었다면 저녁나절 남편과 함께 쉬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아내조차도 하루 종일 바쁘게 뛰어다녔다면 자기만의 시간은 정말로 필요하다. 만일 어느 부부가 이혼 이후 내적 삶을 전혀 살지 않고 매일같이 텔레비전이나 보면서 지낸다면 하느님과의 대화 단절은 물론이고 부부의 대화도 단절될 것이다.